시간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또 빈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로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주교회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또한 되새기고 붙잡으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 아버지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여서 부활 소망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희이지만 다른 어떤 것에 다시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그 비전 아래 꿈 아래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주님 저희 청년들 가운데 또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이 자리에서 또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짐을 서로 짊어지는 저희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소망하오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죄의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흘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신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리고 되새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십자가 아래 그 복음 아래 우리의 죄짐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무겁고 어두운 죄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거대하고 따뜻한 사랑의 빚임을 고백하오니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머금고 살아갈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흘러넘치고 땅에 쏟아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거대한 사랑과 은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웃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달하고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사귈 수 없는 영원한 친구와 통역자들을 사경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손잡고 통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기 짐을 짊어진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사랑을 행하기 어려운 자들을 위해 그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청년 공동체 안에 수많은 섬김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먼저 강렬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보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청년들과 섬김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처럼 주님 자기의 질문만 아니라 서로의 질문을 짊어져가는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향한 지식과 주님을 아는 그 신뢰와 소망이 부족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행하지 못한 일들을 위해서 먼저 달아가고 먼저 사랑을 나누고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청년 공동체 안에 많은 섬김이들과 리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자만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주시고 그 모든 은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청년 공동체가 사랑의 끈으로 그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이 땅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세우신 그 일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계속해서 기쁨과 보람으로 그들 또한 동참하고 맺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깊고 따뜻한 경험들이 사랑과 은혜의 경험들이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라 배웁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지금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먼저 나가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만 주님 그들 또한 언젠가 주님 앞에 섬김이로 서서 리더로 서서 제자로 서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공동체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국엔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 성경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세워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 축복과 사랑의 통로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날로 날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으로 권면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더 이상 사랑을 받는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공감받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또 그대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 다가가 그녀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저희가 먼저 기도로 중보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또 보혈로 세워주신 이 청년부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쁘고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 되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들을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사랑의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시간 나를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를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함께하네. 주 사랑 누구도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인 한 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하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인 한 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인 한 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목적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선한 일에 함께 짐을 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적인 깨어짐이 또 주의 사랑 위에 단단히 세워진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담대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마음을 더욱 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믿음이 그것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모든 공동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오늘 방주 청년부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습관적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과감히 단절하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스스로를 무기력함 속에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사 주께서 우리로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도록 하시는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깊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로와 학업과 경제적 사정, 가족, 친구,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 우리 안에 여전히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김지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전해진 말씀을 통해 서로의 짐을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 연주, 방송, 기도, 안내 등으로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2026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26년 초에 우리가 다짐했던 소망과 계획에 대해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자리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을 바라보니 밥맛이 납니다. 이렇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일본 분이 계셔가지고 밥맛을 어떻게 오이시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미안합니다. 예. 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굳건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결혼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방주가 맺어준 우리 두 사람, 주은 자매와 현석영 형제와 주은 자매, 우리 또래인데 같은 동갑인데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방금 감사합니다. 네, 다가오는 토요일 12시 반 더 SB 웨딩 컨벤션 3층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셔서 빛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광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저희가 여름 연합 수련회 8월 7일부터 9일까지 가는 연합 수련회를 앞두고 40일 정도 이제 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두고 40일간 이제 전체 합심 기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28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은 전체적으로 스텝들 섬김이로 좀 나아갈 지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체 자원을 받아서 누구든지 함께 모여 이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지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장소나 일정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일 저녁에는 비전센터 2층, 평일 저녁에도 비전센터 2층이네요. 시간이 조금 달라지니까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이거 아니라 수련회 동안 계속 또 이어질 중보기도 팀을 또 모집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TF팀을 모집하여서 전체 수련회와 또 수련회 기간 중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할 지체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광고에 링크를 못 만들어서 나중에 다음 주에도 계속 광고할 테니까요. 내가 특별히 계속 이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지체들은 우리 삼청년 김지혜 자매, 연락처가 여기 있진 않은데 김지혜 자매 아는 분들이 연락하셔서 혹은 전화 다윗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중보기도 신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또 공동체 광고입니다. 1청년부에서 오늘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언 회장 도움하에 오늘 1청년부 또래 모임 진행됩니다. 또한 1청년 지난번에 이어서 세겹줄 짝기도가 시작됩니다. QR 보시고 신청해 주셔서 지난주부터 7월 4일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준비해서 7월 5일부터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2000년부 전체 광고입니다. 2주 뒤 7월 12일 날 이곳에서 전체 목장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함께 목장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앞서서 목장별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벌써 완료했다는 지체들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내 거 대신 좀 써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또 있던데, 각 목장별로 사도행전 필사하는데 힘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해 가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을 보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법칙.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로 이 해석을 토대로 지금 내가 보는 성경의 해석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성경 각 권의 관점을 통해서 장, 그리고 장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는, 이게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을 상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갈라디아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여 만들어진 이 교회가 자꾸 분열되어져 가고 이상한 구습에 빠져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열의 시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며 교회를 다시 이렇게 빌드업하고 하나로 모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봐야 되고,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해석의 관점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다윗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갈라디아를 바라보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 왜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거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함께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완성시키시기를 원한다. 다시금 분명하게 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오해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혹시 9가지 열매 다 외우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8가지 남았어요. 희라, 화평 이제 6가지 남았어요. 온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나오죠.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머릿속으로, 제가 예전에 리더 교육할 때 했던 얘기인데, 혹시 저기 방송실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띄워줄 수 있나요? 준비가 안 됐죠.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거나 하면 갈라디아 성경을 이전의 말씀, 5장 앞전의 말씀 보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잠깐 고민해 보면서 뭘 생각해 보냐면, 나에게 가장 있는, 내가 이 9가지 중에 나에게는 분명히 이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방송실 감사합니다. 이 23절까지 같이는 못 띄우죠. 24절까지 나올 텐데, 충성과 더 있을 같이 온유한 절제니. 자, 22절 23절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나에게 이거는 반드시 있다, 반대로 이것은 없다, 이런 걸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나에겐 그래도 사랑이 있다, 근데 나에겐 절제가 없구나. 나에겐 오래 참음이 있다, 근데 온유함이 없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1분 딱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보면서 머릿속에 다 생각이 됐습니까? 자, 나는 사랑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공동체 사랑이 없는 공동체였군요. 그럼 나는 온유함이 있다. 우리는 또 화가 많은 공동체고요. 오래 참음이 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주 청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는 것이 잘 매칭이 되나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재미나게도 하나가 돌출되고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같이 됩니다. 사랑이 되면 오래 참음이 되고, 오래 참으면 자비, 양선, 온유, 이게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내 안에 맺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가 안 되면 하나는 되는 게 아니라 9가지가 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든든히 맺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좀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핵심이죠. 왜 성령을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받들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이 하나의 그 교회라는 이름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이 건물,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말할 때 핵심 정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에 이것의 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위 말해 하드웨어가 따라가는 거지,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계속 리마인드 되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만찬 사건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라고 한 이유는, 모일 때마다 먹을 것을 나누고 그 피와 살과 피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고백을 위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 중,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건 다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증언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하나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성령의 중요한 역할들이 나오죠. 즉 뭡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증언하시고, 우리는 그 증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힘입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라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 고백으로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게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교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존재, 그것을 돕는 존재가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든든히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성령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넘치게 된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넘쳐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살아내려고 힘쓰는 자들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믿음이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핵심적인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야, 너 할례 받았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너 할례 받았어 안 왔어? 너 안 받았구나.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곳이 갈라디아 아닙니까? 너 율법 지키고 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게 뭐 더 중요해. 이게 갈라디아 교회 문제였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투기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여기 보면 앞에 나오죠. 헛된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주장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헛된 영광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헛된 영광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헛된 영광이 아닌 정확하게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그 영광은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 단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거 보세요. 8절을 가만히 띄워놔 주시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싸움을 지켜왔어. 그러면서 너도 그 싸움을 지키면 좋겠는데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딱 들어옵니까?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그 걸음들, 달려가는 그 걸음들이 필요한가? 바로 여기 8절에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이 아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 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단순한 이 땅의 것들을 쟁취하고 가지기 위한 싸움, 그 땅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뛰어나다, 저 사람 뭐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세상의 논리 안에서 평가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어떤 면류관을 위하여 어떤 걸음을 달려갔는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교회 안에 한 몸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평가나 세상적인 어떤 인정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싸워나갈 때 그 싸움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봤던 뭡니까? 26절, 그런 어떤 악한 영광, 흔히 말하는 옳지 않은 헛된 영광을 통해 쫓아가는 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향해 쫓는 모든 것,
인간적 유익을 향해 쫓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쫓아가는 나의 욕구에 부응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돈과 명예, 권력 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말하면 여러분 그게 확 와닿아요. 아니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나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이분법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천박하고 하나님의 것은 영적이고 이 땅의 것은 모든 게 육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엄청나게 많이 먹고 지금 이렇게까지 자라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이 좀 문제는 있겠지만 먹는 것이 죄인가요? 갑자기 흥분이 막 되네. 먹는 게 죄예요?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뭔가 먹으러 가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 다 죄야? 나 배고파서 뭔가를 먹는 게 죄냐고요? 아니야. 그러면 나 좋은 옷 입고 싶다, 이거 죄예요? 나 좋은 차 타고 싶다, 죄예요? 좋은 집 살아가고 싶다, 죄예요? 나 좋은 여자친구 만나고 싶다,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죄예요? 결혼이 누군가와의 연애가 죄라면 나는 결혼했으니까 난 대역죄인이네. 맞잖아요. 그러한 욕망,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게 죄예요? 먹고 또 먹고 뺏어 먹고 안 주고 먹고 혼자 먹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욕구가 욕망을 내 안에 갖춰지면서 이것으로 인해 탐욕스럽게 충동적으로 그 안에 내가 빠져 있는 것,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이 죄가 아니죠. 근데 돈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헐벗은 일을 보지 못하고 내 돈 내 거 마이 프레셔스 하고 사는 게 죄인 거예요. 골룸 갑자기 의문의 일패.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악한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눌러가면서 내가 괜찮다라고 그렇게 나를 앞세우려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행복하냐? 너 행복하길 바란다. 너 기쁘냐? 난 너가 기쁘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난 먹는 게 좋은데 그럼 먹는 게 죄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를 좋아해, 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내 거야, 그 스토커가는 죄죠. 여러분 확실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정승처럼 마치 수도원의 수도자들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 모든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욕구에 빠져 다른 것에 안면 몰수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맛있게 먹고, 어제 우리가 1박 2일 새가족 캠프 다녀왔거든요. 전 새가족 캠프 가서 다 마치는 4시에 3시에 있는 예배 전까지 예배실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 위치는 거의 주방이었어요. 각 선발 때 밥 해주고 끝나고 나니까 야식 해주고, 야식 먹고 나니까 다음날 이제 바베큐 준비해서 점심 바베큐. 이제는 가서 고기 굽는 게 저의 중요한 어떤 사역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마치 옛날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듯 혼자 그렇게 수술 피워가지고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고기를 구워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게 죄예요? 목사가 여러분 밥 먹이는 게 죄예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설교만 해야 참된 목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먹고 즐기며 더불어 중요한 교제와 그런 어떤 나눔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평생 고기를 구우라 그래도 굽겠어요.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하죠. 내가 누군가 시험에 들다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그런 고백은 못 하겠어요. 다만 저는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평생 고기를 못 구울까? 아멘.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헛된 영광.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고기를 구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너는 이만큼 먹고, 야 너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요만큼만 먹어라,
이런 게 헛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내 고기 먹은 사람 이쪽으로 줄 서고 고기 안 먹은 사람은 다른 교회 가라. 뭐 이런 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것, 조그만한 것,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어떤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다. 여러분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를 드높이고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그런 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베푸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 6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런 예배 시간에 자리를 폈다가 이렇게 구부렸다 해.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박아. 여기 뒤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꾸 누가 여기서 화장실도 왔다 갔다 그래요. 혼자 막 계속 카운트만 하고 있어. 오늘은 8명이 왔다 갔다 왔구나. 이런 어떤 불편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쟤 왜 저래? 쟤 저럴 거면 예배를 오지 말지. 저도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눈을 잘 마주쳐 주셔서 눈 안 마주치는 사람 속으로 막 그래요. 또 자라 그래. 또 자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형제 자매 있잖아요. 2사람 혹은 3사람 있죠. 싸워요, 안 싸워요? 미치도록 싸우지. 제가 우리 집에 보면 지금 잠깐 애들이 나가 있는데 3살과 6살 무슨 세상에 그렇게 억울함과 싸움이 있어서 허구한 날 싸워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 아빠 내 편 들어달라 그래. 내가 볼 때 둘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와요? 한 번 아닙니까? 기껏 좀 많이 오는 사람 2번 와요. 여러분 회사를 많이 다녀요? 집을 많이 가요? 교회에 오는 거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싸워요. 쟤는 뭐 나보고 어쩌다 쟤는 뭐 그 제가 말하는 그 방주 키드 그 안에서 누가 뭐 그거 아주 엄청 싸워.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저는 뭔데 쟤는 리더하고 있어. 나는 뭔데 리더할 수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싸워요. 서로 누구랑 친한다던데 누구랑 안 친하대. 나랑 친했는데 누가 누구랑 친해졌대. 이제 그 친구 나를 싫어하나 봐. 또 등 돌리고 싸워요.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꼴랑 있는 시간 2시간이에요. 이 2시간에 막 목숨 걸듯이 싸워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만 딱 되면 이 싸움을 기억해요? 안 해.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더 많은 싸움들이 있어. 근데 교회 와서 그렇게 싸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 목사님 저 방주교회 이제 못 다닐 것 같아요. 왜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목사님 설교가 도저히 못 듣겠어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래 너에게 맞는 설교를 찾아가면 좋겠구나. 그럼 속으로 욕하겠죠. 잘 되나 봐라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은혜를 받을까요? 목사님 정말 자리가 없어서 제가 앞자리로 가고 싶은데 앞자리가 없어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저 뒤만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걸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잠깐 흥분했나 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선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육적 인간 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라고 없을 것 같아요. 넘쳐나요. 그때 여러분 이걸 보세요. 다시 한번 1절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범죄한 일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그런 날것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런 어떤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잡는 것도 야, 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으로 선한 싸움을 나아가도록 도와주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 형제들이 부딪히고 싸우는 싸움 중에 대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한 교회로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는 상당히 많은 시험들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믿음을, 힘을 얻어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는 뒤로 날려버리고 불편한 것들, 뭔가 어지러운 것들, 뭔가 어려운 것들로 인해 우리 안에 어려운 감정들이 싹트게 만들고 그 어려운 감정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 뜻 안에 모여 잘 가다가 갑자기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가다가 갑자기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가다가 갑자기 너 어디 출신이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가다가 갑자기 너 무슨 지파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 상관도 없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것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욕심들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가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려 하는 수많은 그런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틈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없애버렸네요. 6장 1절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범죄를 볼 때 신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충만한 상태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비난하기 바빠요. 질타하기 바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혹여나 그럴까 돌아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상대가 잘못했다, 상대를 향한 지적, 이게 넘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너와 나의 그런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오간데 없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수많은 문제 속에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저는 내가 방주 청년과 함께 가는 비전과 혹은 방주 청년과 함께 가는 어떤 그림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는 그림과 달라서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관계적 문제, 어떤 여러 형태적인 여러 문제의 어떤 직면에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보세요. 이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그 시험과 유혹 속에 잠식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절 끝에 시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2절에 갑자기 짐을 서로 지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유혹은 누구에게 오는, 이 시험은 누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모두 다에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곁에 있다고 저와 같은 목사 혹은 우리 섬겨주시는 간사님들 혹은 우리 청년국의 부장님들 시험이 없을까요? 널렸어요. 널렸다고요. 목자들, 리더들 혹은 우리는 괜찮은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시험과 유혹이 널려 있어요.
모두에게 그 시험과 유혹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유혹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거예요. 이 친구가 유혹 속에 있구나.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그 유혹 속에 있구나.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짐을 서로 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거우니까 이걸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유혹과 시험 속에 낙심되어져 가고 있으니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반대도 되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주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짐을 지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밀어주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저 사람이 나를 밀어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유혹을 서로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짐을 지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어제와 1박 2일 동안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갔다 온 새가족들도 이 자리에 많이 보여요. 24명 맞나요? 우리 강사님. 24명의 새가족들이 함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한 그 명수는 12살 기억나죠? 한 명이 붙어 48명이 힘을 썼어요. 그리고 이 48명을 위해 TF팀, 스텝, 그리고 청년국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이렇게 같이 가서 거의 60명이 함께 다녀왔어요. 여러분, 24명을 위해서 거의 30명 이상이 힘을 쏟은 거예요. 왜 쏟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믿음에 연약한, 우리 아직 방주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이 24명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서 있는 30명이 넘는 지체들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섬겨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24명의 지체들이 또 든든히 서겠죠. 그리고 또 연약한 누군가를 위하여 또 힘을 쏟아주겠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누가 보면 그냥 얼마 안 가는 건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에너지를 쏟습니까? 방주교회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방주교회는 너무 청년들 맨날 그 1박 2일, 1박 2일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이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방주 청년을 만들어 왔고, 그 헌신과 그 사역의 열매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200명 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주교회 새로운 새가족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200밖에 안 되는 공동체 100명이 새로 왔어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 60명이 넘는, 지금 이제 6월 마지막 주잖아요. 60명이 넘는 새가족이 지금 방주 청년부를 또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나 다윗 목사님 좀 낫지만 어떻게 비주얼이 좀 됩니까? 웃음이 나오잖아. 무슨 말이에요? 볼 잘 것도 없다는 거야. 저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 내가 좀 그 막 소지섭처럼 왜 저그 입틀 막 하지 말고 좀 너무 상처받잖아. 내가 물론 다른 거 아는데 어제 그 드라마가 새로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김부장인가 한번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멋있어. 내가 소지섭처럼 좀 약간 그 소간지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청년들이 더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같이 미련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거칠지 않고 좀 젠틀하고 부드럽고 왔어요. 뭐 있잖아, 이런 거 잘하면 안 어울리지. 나도 내 얼굴에 그런 거 하나도 안 어울려.
얼마나 청년들이 더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잘한다고 이 청년부가 부흥할까? 내가 잘한다고 세상적이 찾아올까?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무언가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불쌍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부어주시고 그러니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냐? 점점점 서로 짐을 지며 함께 성장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훗날 분명한 이유를 주시겠죠. 내가 그것을 위함이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어가길 원하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청년들이 힘을 얻어가길 바라요. 그래서 방주 청년이란 이름 안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뻗어가기를 원해요. 세계 열방 곳곳으로 나아가고 여러 직장 여러 자리에서 힘을 얻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방주 청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 돼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훗날 귀한 상을 받을 때 그래도 김지현 목사 김다인 목사 이거 한 번만 언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나름의 욕심은 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건 농담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히 복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관계, 혈연, 지연 뭐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서로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힘을 다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짐을 나눠지고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너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 뒷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 가지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꿈꾸는, 헛된 영광 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하나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꿈꾸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에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의 청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여러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여러 연약함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세워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결코 하나님 그릇됨이 없는 줄 알아오니,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아는 지체들이 함께 옆에 앉아 계시다면 가능한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고 함께 합심하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통의 때를 견디게 하시고,
시간도 함께 예배를 위해서